자, 우리 고린도전서 매주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성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부도덕함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들의 신앙이 매우 미성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고 말하고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성숙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많이 내려놓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를 위한 거룩한 포기가 있는 삶, 그 성숙한 삶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 젠더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이 세상에서 좀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야 될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특별히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 여자분들, 여자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신 분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싱글들이 계시거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아름다운 가정의 기준을 마음속에 새겨 그런 가정을 꿈꾸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고린도 교회에는 머리에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 고린도 지역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쓰고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여자분들이 미사에 참석할 때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위에 올려놓고 예배 미사에 참석하죠.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여자 교인들 중에 일부가 왜 우리가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남자들과 같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정도로 매우 경건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막 교회에서 신앙도 없는데 말썽만 피우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매우 경건한 여인들이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와 예언을 담당할 정도로 매우 경건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매우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여자분들이 머리에 쓰지 않을 자유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컨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고 말을 해요.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에서 다른 남자 교인들처럼 머리에 뭘 쓰지 않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고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주장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를 깊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할 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관점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주제를 들여다보셔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보는 것은 제가 두 번째 요점을 여러분에게 언급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고, 먼저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 중에 머리에 뭘 쓰고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될 것이니까, 마스크 말고요, 머리에 쓰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관례 없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관례라는 것은 문화적 관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지켜져야 할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의 관습과 관련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어기는 것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어기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심지어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셔야, 여러분 지금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아무 복장이나 아무 옷이나 입을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든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관습에 위배되는 옷을 착용하고 예배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잘 평가해 주어도 미성숙한 것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매년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2019년 저희가 돕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그 빈민가에 화재가 나서 교회가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는 긴급하게 긴급 구호팀을 조직해서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은 땀을 흘렸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참 귀한 일 감당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교회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일, 교회 건물이죠, 재건하는 일에서 수고해서 하게 되고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될 때쯤 되었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께서, 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 교회를 대표해서 저에게 선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 아주 멋진 치마를 한 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진 보고 계신가요? 어때? 잘 어울립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 사진을 다시금 꺼내서 다시 사진을 살펴보았는데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우려 섞인 표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제 생각엔 참 제 스스로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어울리면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입고 올 생각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혹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치마를 좀 입고 예배를 좀 인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웃기만 하시는데 영 곤란한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목회하려면 이 정도 앞서가는 패션 감각이 목회자에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목회하려면 술 한 잔씩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하지만 저는 그 술잔을 거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술 잘 먹어가면서까지 큰 목회할 생각 저는 없습니다 하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들 마음 불편하게 해가면서까지 패션의 선두주자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 미니스커트 입고 제가 이 위에 올라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안전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바울의 시대에는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부끄럽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설령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배려해서라도 머리에 쓰는 것 치우지 말고 머리에 쓰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머리에 쓰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했죠. 두 번째 요점은 성경적인 것이고 신학적인 것인데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 좀 복잡합니다. 머리에 쓰는 것을 거부한 여인들은 단지 복장상의 차이만을 남자와 동일하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다 신학적이고 보다 성경적인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마저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것을 현상적으로 주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남자들처럼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는지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도 삼키기 매우 어려워하는 구절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요? 21세기에? 남녀는 평등한 것이지 누가 누구의 머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들을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시대의 상황은 좀 더 좋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다가 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물었는가 하면 당신이 만일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면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현재의 남편과 아내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저러한 답을 다 쓰셨는데 어떤 분이 쓴 답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성도가 어떻게 썼는가 하면 당신이 다시 세상에 태어나면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성도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골이 비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는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의 선포, 선언을 따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전제되어 있는 내부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제가 몇 가지 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접근하셔서는 곤란하고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이 내적인 논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A가 B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에는 B는 A의 머리가 돼요. A는 B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A가 B를 위해 존재한다면 B는 A의 머리가 되고 A는 B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고 말을 해요. 바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그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며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A가 B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B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A는 B의 권위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건 결코 굴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권위에 대한 가장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권위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권위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A가 B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A가 B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소극적으로 말해서 A가 B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A가 B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돼요. 소극적인 의미는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A가 B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A가 B를 영화롭게 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자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을 해요. 성자는 성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성자는 성부를 욕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영광은 자기가 알아서 구하고 그것을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자, 자기의 영광 자기가 취해야 돼요. 여자, 자기의 영광 자기가 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이 영광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상대방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그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됨으로써 영광을 구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자기의 영광은 자기가 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의 영광을 구하면 그 영광이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해요. 여러분, 같은 논리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와는 아담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 잘 알고 계시죠? 아담이 있었고 아담을 위하여 하와가 지어진 바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가 B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면 A는 B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와가 아담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와는 아담을 욕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음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와의 영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은 교만이라 부르고 상대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환영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아내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어떤 주유소에 찾아 들어갔다가 우연히 이 힐러리의 옛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유소의 사장이 옛날 그 힐러리 여사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클린턴이 아내였던 힐러리 여사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저 사람이랑 결혼했더라면 지금쯤 당신은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었겠지?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힐러리 여사가 자신 있게 말하기를, 아니요, 바로 저 남자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좋은지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된 남편 좋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라고 여러분 짝지어 주셨으니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헌신하셔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최선봉에 서게 하십시오. 그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게 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머리에 쓰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여자 교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여자는 머리에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고 말을 해요. 바울의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권세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화적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에 뭔가 쓰고 오시면은 오히려 여러분 이상하게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머리에 뭐 올려놓고 계신 여자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죠? 관습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습이 변하여 그 형식은 달라졌을지언정 그 원리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무엇이 돼요?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게 참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원체 이 개념에 대한 오해와 변질이 많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은 남자가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해야 된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발언이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잘못 오용될 것임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덧붙여 놓았어요. 뭐라 말합니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이런 그런 거 아니다. 남자 우월하다고 주는 가르침이 아니다. 여자가 열등하다고 가르치는 말씀 아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은
그 본성과 존엄성 그리고 그 권리에 있어서 남성과 완전히 동등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성도 모두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부당한 차별과 여성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곳에서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권위와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남편에게 욕이 되지 않고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를 돕는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좀 우리에게 혼선을 일으키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면서 동시에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이런 질문 나오면 하는 소리가 남편이 남편 같아야 머리 대접을 해주지 하는 소리예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권위를 인정하지. 우리 성일교회 우리 남편 성도 여러분, 아내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제발 남편다워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가십시오. 영적인 일에 가장 선봉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아내들에게도 할 말은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스 월터라는 아주 사회적인 유명한 명사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바바라 월터, 자기 아내인 바바라 월터와 이혼을 했어요. 그 이후 이 데이비스 월터는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번엔 결혼 정보 회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는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묻는 여러 질문들, 설문을 작성하고 자기가 바라는 아내의 조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3만 명이 후보로 선정이 되더래요. 그는 더욱 자세히 배우자의 자질을 생각하면서 선별하는 여러 조건들을 더 추가해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 4명 중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전처 바바라 월터였어요. 그럼 그건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바꿔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도와 최고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줄 알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남편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사명이 우리 아내인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만인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이런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이 진리를 왜곡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그 본성과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십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를 성취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과 순종을
머리 대신 성부께 드린 것입니까? 이로 인해 얼마나 성부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성자를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가장 높이 올려드려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로 하여금 그에게 무릎 꿇고 경배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성자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묵상, 우리의 묵상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육의 아내 여러분들이요, 성자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남편에게,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육교회 남편 여러분들이요, 성부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내들에게 그런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여전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불편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 문구를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머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더 깊이 헌신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 여러분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에덴이 되도록,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